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참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잘못된 부분들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나 또 잘못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급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부터 일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급한 일보다가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직접 쓰시던 두 돌판을 금송아지 만듦에 대한 거기에 화가 나서 이것이 깨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가는 뭘 더 숭배하게 되었느냐? 우상 숭배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가 등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슬픕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게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우상 숭배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슬프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일에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빼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33장 1절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이 아니냐.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뭐가 생깁니까? 우상이 그들이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나라. 어디로 떠나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장서 보내어서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에 머물게 하겠다.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가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일보다가도 하나님은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오늘 또 성경은 내가 사자를 너희보다 앞장서 보내겠다. 신명기 1장 30절에도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6장 20절에도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내가 먼저 앞장서 가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뼈가 다 녹아버리는 그 상태에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세 친구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셔서 이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끄집어내어 보니까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고쳐라. 뭘 고쳐라고 말이냐. 자,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너희들의 목이 곧은 백성이다. 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가 물도 안 주고 뜨거운 여름철의 광야 속에 그냥 말라버리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다, 광야를 가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거기서 죽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엉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도 않겠고 나는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너희들의 발로 건너가라. 나는 안 가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4절 말씀에 슬퍼했다.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우리가 가면 뭐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첫째, 교만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뭘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몸단장하지 않았다. 몸단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갈 때는 반드시 너희들의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옷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말합니다. 너희들을 진멸할 수가 있다. 그래서 5절에 한번 봅니다. 5절에 중간쯤 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장신구를 떼내라. 여러분, 장신구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여인들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 뭐 귀걸이 하거나 또 한복을 입을 때 쪽도리를 쓰고 결혼할 때 이런 거 장신구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장신구가 뭐냐면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신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구별할 수 있는 이것,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우상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양다리 속에 있을 때 중간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과 악을 구별해가는 이런 판단력, 이것이 너희들에게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려라. 장신구,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하는 것, 이거 나는 너희들에게 원치 않는다. 이것을 떼내버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 갈 신이 바로 이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은 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떼어내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심장을 떼내면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심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 이것이 아니라 겉에 붙어 있는 것, 우리 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겉에 붙어 있는 것, 귀고리, 이런 장신구, 쪽돌이, 무기, 이런 것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뽑아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우리가 장신구 같은 이런 우상숭배 같은 것을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 있는 것은 버리면 어때요?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끝까지 장신구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떼어버리겠다. 여러분, 내가 버리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버리지 못하면 누가 뗍니까? 하나님이 떼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술과 담배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마디 딱 하면 당신 이거 계속하다 죽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딱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내 몸에, 내 속에 이상이 와서 그때 떼내면 늦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에 있는 이런 장신구, 이것을 떼내라고 할 때 확 떼어내는 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호렙산에 있었을 때 너희들이 장신구를 섬겼지 않느냐,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떼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상 숭배 안 하면 제일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떼어버리실 때 그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분노가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껍데기 있는 것, 장신구 여러분 버리고 속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보배 되신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오늘 또 보석 같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남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가 내 마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껍데기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떼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보배 되신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어제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항상 앞장서 가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연약한 자들 치료해 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암 환자들과 또 우리의 몸이 불편한 자들과 재활 치료받고 있는 자들과 여러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내 믿은 껍데기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토록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좋아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은혜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따뜻한 동행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노릇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